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또 가장 능력 있는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복도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행동을 하고 행동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근데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행복을 바라면서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이 행복만 바라면 결국 그 행복은 텅 빈 메아리처럼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이 뭔지를 가르치려면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떤 책에 자녀가 사랑을 배우게 하려면 우선 작은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자녀에게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죠. 먹이를 주고 건강을 살피고 온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햄스터의 평균 수명은 3년밖에 안 돼요. 어느 날 햄스터가 죽어버립니다. 아이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버려요. 그런 아이에게 너 햄스터 또 키울래? 절대 안 키운다고 절레절레 합니다. 근데요,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가 또 막 햄스터 사진을 보고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요. 그때 햄스터를 또 키우게 해주면 어떨까요? 아이가 햄스터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아이를 돌봐준다 한들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 결국 죽는다. 죽을 것을 알게 돼요. 그래도 햄스터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럼 처음 키울 때의 사랑하고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키울 때의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뒤의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햄스터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큰 사랑을 갖게 되는 거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언젠간 이별의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은 했는데 불행하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질 줄 몰랐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사랑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기꺼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한다면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할
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선언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구나.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부른 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매일 좋은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누리는 것 자체에 행복이 없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 가질 확률이 훨씬 커요. 결국 이웃들과 형제들과 불목하게 되고 매일매일 뭔가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신 이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 이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의 풍요 안에서 찾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지배를 해야 되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요, 하나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하나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목마름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갈증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하느님 거잖아요. 내 거예요? 하느님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 관리하다가 어떻게? 그대로 놓고 하느님께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좀 막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느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느님 은총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겠죠. 굶주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들로 내 배가 채워질 수 없음을 알고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 배부른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해서 배부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가난한 이와 실제 부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가난하던 부유하든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느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이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빈곤을 느낍니다. 이 현대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소유욕, 지배욕이 아닌 사랑욕을 채우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차지하면요, 당장 세상의 풍요는 못 누리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한영키를 잘못 누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행복을 치려고 했는데 영어로 해놓고 쳤어요. 그랬더니 행을 쳤더니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God가 나와요. God. 하느님.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해보세요. 역시 행복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차동혁 신부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행복론은 우물박지혜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물 안에서 태어나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생소한 가르침이다. 그러니 상상으로라도 우물 밖의 세상을 짐작해 보면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우물 밖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을 우리는 이름하여 신앙이라고 한다. 네. 오늘 예수님의 행복선언은 그냥 신부님들이 주기적으로 들려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주님의 행복선언은 아주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높은 차원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지름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다? 우리 밖에 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참된 행복은 천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곁에 있고 안에 있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하느님을 뵈려고 애쓰는 고,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때, 그때가 어느 때다? 행복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꼭 경험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